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비오는 우중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 사람 위에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우리 육신 안에 연약함이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두루두루 돌아보시고 저들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농산물도 보아여 주옵소서. 때늦은 이 가을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 피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눠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내가 이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그의 세례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계속 이어지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행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섬에 가서 상당히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섬에서 나름대로 총독을 이제 회개시키고 또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버가에 갔는데 문제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는 그 왜 요한이 이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갔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놓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런 이유들을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요한에게 있어서 이방 세계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쩌면은 자기 마음과 기대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어지고 회당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 속에 있었고 전도는 그들과 함께 모임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왜 그 또 돌아갔는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는가? 아니면 몸이 병이 있어서 돌아갔는가? 아니면 자기 예상과 맞지 않아서 돌아갔는가는 몰라도 어쨌든 사람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으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일일이 다 따지고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호통치시면 사실 누가 교회 다닐 수 있고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로 마음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고 때는 상황이 악하고 또 여러 가지 이를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여기서 이 안디옥이란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진영을 붙이는 것은 그 안디옥과는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출발했던 것은 시리아에 있는 그런 안디옥이었고 여기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금은 말하면 터키 영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회당 가서 앉아 있었다. 회당은 누가 다니냐? 바로 유대인들이 다니는 곳이 회당이고 그들은 이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나름대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됐고 그곳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러니까 항상 사실 유대인의 예배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성경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것이 다윗이 살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또 우리가 조심할 건 무엇이고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식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회당장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회당장들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유지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회당장으로 되어지면서 그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나바와 이제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와가지고 일부러 왔으니까 외부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자리를 줍니다. 야, 막신일 백성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바로 이제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죠. 그 7절만 하더라도 바로 바나바와 바울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그 앞과 뒤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누가 더 이제 주재하고 있는가 해서 그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뭐 이제 사수, 조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바울이 이제 갑자기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바나바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인격을 드러낸 사람이고 이 바울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것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짐으로써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미 실질적으로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고 시민권도 갖고 있고 또 그 나라의 교육을 받고 문화 속에 젖어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질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그런 데서 살다 보면 그런 문화에 젖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터키라는 지역은 당시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이 터키 지역에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그들의 영향력이 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하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게 되어지죠. 이방인들도 가만히 보니까 당시 헬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헬라 그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변화돼가지고 로마 신화 해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갖가지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여기는 그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그 청중에서 말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또는 다른 그런 문서를 통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현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이 하다 보면은 실증 나기도 하고 또는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흔들 수밖에 없어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 보면 그냥 이거 안 해도 편안하게 살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저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꼭 하면서도 커다란 변화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말을 해요. 그들은 어떤 그런 유월절을 비롯해가지고 절기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들인가 애굽에서 갈 곳도 없고 종됐던 산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헤어날 길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 가지고를 자유케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어떤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보면은 힘 빠질 때 그런 게요. 도대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복 주신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하면요. 참 그래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되면 그냥 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으면은 괜찮지 생각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뭘 기대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요 굉장히 실망이 돼요. 우리에게는 현재보다도 더 뭐가 좋아했어요? 현재보다 장래가 더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가장 큰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은 다른 세계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볼 때에 그들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어느 누가 나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흠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저런 허물도 있고 남모르는 비밀도 많고 또 이런 사람 속상하게 한 것도 많고 이 일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문제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면은 저절로 잊혀지는 거 사람들 기획성이 잊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 괜찮다고 하시는 그런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만 하더라도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뿌듯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그냥 흩어져 있어도 이렇게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얼마나 공허한 일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지는 보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 동안의 그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무엘 때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구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그 다음에 패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다윗과의 만남이죠.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내 마음과 맞는 사람. 그전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등에서 코드가 맞는 사람, 코드가 맞아야 돼. 그래요. 이 코드가 맞아야 된다. 사실 우리 그게 뭐야 또 조금 변다간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 전기도 그 전에 110볼트가 되어져 가지고 있었고 그 코드도 뾰족한 거 2개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돼서 220볼트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맞아 볼트가 아무리 전기가 있으면 뭐예요? 코드가 맞아가지고 꽂아야지 내가 필요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코드가 안 맞아 버리면은 아무짝에 쓰여없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와 내 코드가 딱 맞아가지고 딱 결합되면은 그때 그 전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코드가 안 맞아 버리면 대기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요. 소용없어.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믿음이 서로 맞아야 돼.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 두루 살피시면서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두루 살펴보니까 다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이 없어. 다 치우쳐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하고 죄가 죄인 줄도 알면서도 저지르고 모르면서도 저지르고 그냥 얼떨결에 저지르고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누가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집안 안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형들이 7명이나 있었고 막내 아들로서 뭐 그냥 뒤뜰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사람이었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대로 학교를 다녔겠어요.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양 치는 사람이고 살았어. 집안에서도 주목받는 사람 큰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체구도 좋고 인물도 잘생겼고 뭐 했는데 다윗은 집안에서도 별로 별별 일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 세상에 우리 돈 되는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많이 배운 학식도 없고 자랑할 만한 업적도 없고 그러다 하나님은 뭐가 좋은 사람이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많은 사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좋아하셔? 예수님께서 팔복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력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모든 걸 보면 뭐가 주목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아니고 명함 속에 뭐가 박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과 마음이 많은 사람.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도 알고 그래서 다시금 개선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이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윗 시편이 모두가 다 옛날 찬송가예요. 옛날 찬송가. 그걸로 다 곡조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찬송가 따로 있는 것처럼 시편은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고 어떤 때 정말로 기쁠 때 또는 슬플 때 혼자 외로울 때 또는 병들었을 때 또 사람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곤고할 때 뭐 이렇게 낙심될 때 이런 모든 사연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다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하나가 다 아주 생생한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고백도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누구의 후손에서요?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 시대에서 예수님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바로 수백 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거의 뭐 그렇게 1000년 가까이 됐을 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 다음에 바로 누가 돼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많은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건너뛰어버리고 바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족보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족보 보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 예수. 그리고 이 족보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데가 흘렀겠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는 그 두 이 사람들이 주목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 뭐냐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바로 다윗별이에요. 별이 하나 딱 있잖아요. 다윗별이라고 하는 별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현대에서도 이스라엘 국기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는 사실 뭐 많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사건, 유다가 망한 사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사건 또 그 사이에 로마가 힘을 얻어가지고 헬라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모든 역사적인 그런 변환기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싹 무시돼 버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온전한 구원. 그동안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의 말처럼 바로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었고 그렇잖아요. 요즘도 TV 보면 막 어떤 프로가 막 나온다 해가 미리 사전에 막 광고에 기대하시라 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언제부터 방송될 거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되면 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것들 조직의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가끔 나요. 그때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막 있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도 막 부흥회가 많이 있었고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날 때 그때 그분도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환자한테 뭘 가르쳐 봐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 단어 바로 이것만 많이 외우라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다. 이것만 막 하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만 우리가 바로 알고 하면 그분은
어떤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세계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참으로 세상이 많이 바꾸고 참으로 문화가 바꿔지고 다양한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의 사랑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오고요. 요즘은 일기가 과거와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가 오기도 하고 예기치 않았던 비가 와가지고 농산물 피해도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은데 어쨌든 뭔가 자꾸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것은 아니고 잠시 일단 머물다가 떠나가는 여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본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항상 저각하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